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을 편성하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게 하시고 그 계수된 자들로 하여금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네 진을 편성하시는데 그 가운데 동편에 거할 유다 진에 속한 진 편성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해돋는 동편에 진을 치게 된 지파는 세 지파인데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바로 그에 해당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앙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그 전체 진을 이끌어 가게 됩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새롭게 하셔서 유다가 모든 진의 선봉에 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봉에 서는 것 얼마나 큰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릅니다. 유다진이 선봉에 서게 되었는데 그것과 관련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명예로운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명예는 뒤따르는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동방 해돋는 편의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유다가 선봉에 서게 되고 유다와 함께 서게 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그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봉 대열에 서게 된 것이죠. 앞에 선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고 대단히 명예로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투에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희생해야 되는 그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요. 가장 많은 전사자를 낼 수 있는 지파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선봉에 선다는 것은 희생할 것을 각오해야 선봉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높여주셨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말씀으로 보면 내가 먼저 희생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선봉에 서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때 우리들은 각오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을 각오해야 됩니까? 바로 희생하고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각오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 베네딕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성자가 있는데요. 특별히 서방 수도원에 기초를 놓은 사람이 성 베네딕토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명상집을 썼는데요. 그 명상집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더 기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렇게 말하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때부터 우리들은 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에게 큰 임무를 맡겨줍니다. 근데 그 임무를 맡기기 전에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많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하여튼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은 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것이야. 하나님이 하여튼 위로의 말은 다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야, 이제 요단을 건너서 저 이방인들과 전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가 너를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때부터 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 곧 내게 영적 전투가 있겠구나.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싸움이 있겠구나. 내가 희생을 대가로 지불해야 되겠구나 하고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가장 높이 세워서 진 선봉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유다는 지금까지도 그리했겠지만 더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하여 단단히 마음에 희생을 대가로 지불할 것을 결심하고 각오를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붙잡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의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심, 제게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감당하며 제가 희생을 대가로 지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믿음의 선봉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고백과 각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아마 이 직책을 맡으면서 12지파 가운데 가장 결심과 결단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은 남쪽, 서쪽, 북쪽 그 진의 편성을 받았을 때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그 각오를 유다보다는 더 단단히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 선봉에서는 또 희생을 대가로 지불할 각오를 결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봉에 서게 될 때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가졌던 처음의 그 결단, 처음의 그 고백을 끝까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9절에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진에 속한 군대에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유다 진에 속한 사람들이 제1대로 진행하라. 처음으로 진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선봉이다. 너희들이 제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고 이 진 편성에 따라서 움직이고
전투를 수행하고 나가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그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이 12지파가 유다 지파에 이어서 각각 임무와 직무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단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 쪽에 땅을 점령하고 나서 그들의 초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단 동편에 땅을 점령하고 나자 다른 지파들이 요단 서편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끝까지 정복해야 되는데 이 세 지파가 우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과 계약을 맺고 너희들이 요단 서편까지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면 너희들이 지금 차지한 이 땅을 대대로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 후손의 땅으로 귀속을 시키겠다. 약속을 주고 이 세 지파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함께 전투해 나가는 수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그들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도에서 하차하는 지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우리는 그 일이 마치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정채봉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아동 작가면서 또 동시와 또 어른들이 읽을 만한 그런 글들을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려낸 작가입니다. 근데 그 정채봉 씨가 첫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그 첫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이런 식기들이 나옵니다. 내가 회사에 첫 출근할 때 마음으로 출근할 수 있다고 하면, 새 학기를 맞이했을 때 그 마음으로 내가 늘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첫사랑을 했을 때의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하는 형태의 글로 그 시를 쭉 써내려 갑니다. 실직했던 사람이 출근을 하게 됐어요. 그 첫 출근하는 날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됩니까? 근데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상사에게 눌리게 되고 부하 지원에게 채이게 되고 업무에 과중한 업무에 지치다 보니까 첫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출근할 때에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단언하건대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리더가 되지 않겠습니까? 학기를 시작해서 공부하는데 첫 학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트도 새롭게 하고 연필도 새롭게 하고 모든 공부할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스케줄을 딱 짜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근데 학기가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 만나서 조금 놀다 보면 첫 마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하죠. 그 첫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행복이 거기 있고 기쁨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을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유다 지파는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은 지파로 남게 됩니다. 그러나 12지파 가운데 초심을 잃었던 그 지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그 지파의 이름이 유명무실해지고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마음을 잃지 않은 유다 지파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파가 되지 않았습니까?